12절까지 히람이 이를 수락합니다. 솔로몬의 요구대로 제공을 합니다. 쭉 어떻게 내가 당신이 원한 곳까지 이 백향목을 공급하겠다고까지 얘기를 쭉 하고 그 대가로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마 뭐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많았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기쁘게 시행을 합니다. 히람이 요구를 다 수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두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로 두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까지 맺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고 열국이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셨던 바 소원인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두로와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더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3절로 18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동원한 역군, 짐군, 석공 감독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조직이가 조직. 역군이 3만, 짐꾼이 7만, 석공들이 8만, 그리고 감독이 3,300, 도합 18만 3,300명이 조직적으로 이제 동원이 되는데 이게 이 성전 공사가 기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년 걸립니다. 13년, 자기 완공 7년. 자기 성전 건축이 7년이고 자기 완공이 13년. 도합 한 20년 정도 세월 동안에 역군들이 동원이 되고 조직이 가동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히람 사람도 있고 그발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면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쉴 수 있게 되고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저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까지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는 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 서로 협정하고 필요를 채우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경제적 분배가 따라갑니다. 여기 18만 3,300, 이 속에는 그다음에 또 이 그 두로 지방의 역군들을 위한 벌목군들을 위한 재정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 역군들 그다음에 진군들 석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 하나님이 좋아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경내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경제적 부조,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남긴 유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천억 불입니다. 1천억 불. 그때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뭐 이제 금융권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뭐 1천억 불을 아무 때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과장됐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줬더니 1천억 불이 맞대요. 지금 그러면 그 규모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IMF 직후였기 때문에 IMF를 두 번이나 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1천억 불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돈이구나. 그런데 이 돈이 솔로몬에게 쌓여있던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 대토목공사를 통해서 역군들, 짐꾼들, 석공들, 감독들 그리고 또 그 희하에 있는 그 또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는 거죠. 부가 한쪽에 쏠려있던 부가 다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통해서 분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은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꾸 지혜를 언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 열국들이 이 같이 더불어 함께 성장했다는 경제적으로 안정 윤택해져 가는 역사를 맞게 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도 저는 김용기 장로님이 가난을 통해서 그의 생전에 적어도 한 40년 정도 가난이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한 때가 62년부터라고 보면 돼요. 60년. 돌아가시 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그 전에 뭐 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만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말로 윤택하게 복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근데 그의 지혜가 그의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강조했던 게 이봐 나는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 노벨상 받은 사람은 많지만 박사의상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전국 거지연합회에서 준 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상을 받아서 늘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동네 이장도 한번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도 않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윤석열이가 연행까지는 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용기는 결코 건들 수 없어요. 그를 지지하는 70대, 80대가 김용기라 그러면 있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을 불문하고 절대적인 기반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송두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김용기는 건들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연행보다도 더 공산주의를 사랑하자 그러고 사회주의를 옹호했던 사람이 김용기란 말이에요. 김용기. 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추구할 때 주변이 복을 받게 질서가 서고 평화가 깃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솔로몬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펼쳤을 때 문득문득 나타나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솔로몬 때문에 어제 본문에 나왔죠. 모든 사람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일평생토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더라. 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그 기치를 높이 가난 동그랗게 내 닮으로 다시 한번 더 조국과 인류의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솔로몬 자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을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십니다. 우리가 뭐 지혜를 짜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가나안의 역사 회복된 복을 끼친 솔로몬이 복을 끼친 것만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